저는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건강한 신체,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회, 체력장, 체력 검사할 때마다 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단거리를 정말 잘 못 뛰었습니다. 장거리는 그런대로 잘 하는데 단거리는 6학년 동안 공책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3위 안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후 체력 검사는 그랬지만 신체 검사 때도 제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전혀 걱정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 생명 테스트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검사를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넘기는 건 좀 알겠는데 좀 더 넘어가면 도저히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2 때입니다. 또 두려운 그 생명 테스트 시간이 왔습니다. 테스트지를 들고 있는 선생님은 여자분이었는데 남성미가 굉장히 넘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맞추다가 나중에 제가 못 맞추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리고 잘 쳐다봐. 무슨 글자고? 그랬습니다. 순간 그때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26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6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이잖아. 알 수 있잖아 이놈아.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그 생명 테스트 할 때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조금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테스트지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아직도 그 면허증 갱신 때 그 테스트를 하는데 읽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색약이라고 합니다. 색약. 아시듯이 생명이나 색약은 유전입니다. 유전이 맞은 걸 저는 자주 피부로 느낍니다. 제 남동생이 있는데 애매한 컬러에는 굉장히 헤맵니다. 그 전화기로 게임하는 거 색깔 맞추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합니다. 시골에서 농사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시골말로 형님 산에 복숭아 많이 익었던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려고 산에 가보면 복숭아는 하나도 안 익었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께는 그래서 복숭아나 고추 직접 따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나름 잘 익은 놈을 골라서 따오지만 가장 안 익고 가장 시끄러운 것 그것만 따옵니다. 작은아버지는 스스로 그것을 알고 과일을 직접 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힘쓰는 일 위주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과일과 고추 익은 것은 충분히 구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는 정록 생명이고 저는 색약 테스트를 빛의 강도에 따라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알아맞출 수 있는 정록 색약입니다. 정록 생명에게는 과일이나 고추 수확 맡기면 안 됩니다. 혼자 과수원이나 채소밭에 보내도 안 됩니다. 쓰리건 과일, 쓰리건 야채를 다 땁니다. 잘못하면 농사 망칠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자주 그랬었습니다. 잘 익은 놈을 골라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잘 익지 않은 게 막 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성들 중에는 세례나 침례를 군생활 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진중세례라 부릅니다.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초코파이에 유혹이 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군선교 활동을 벌인 결과 진중세례 받은 군인이 20년 동안 약 3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교회로 가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초코파이였건 아니면 쉬고 싶어 갔건 어쩌면 예배 자리로 가서 어쨌건 그렇게 예배 자리로 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병사 손들어라 해서 손들고 세례에 참석하실 장병 세례 장소로 나오라 해서 나가고 그래서 세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세례받은 인원이 20년 동안 약 32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각 교회에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성도는 1000만 명, 1500만 명 훨씬 넘었어야 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아가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가스가 성도의 가정과 우리들 부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부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안방이 에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천국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부부는 부부 서로 간에 내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정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내용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을 금기시했으며 엄연히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도 그것을 외면했었습니다. 성경을 알레고리적, 은유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해석한 대로 성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저는 은유적, 영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기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적용해서 전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전달이라 생각했습니다. 2주일간 전한 내용이 바로 그런 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현대 신학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정통적인 해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가스에는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민망하고 저급한 육체적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신학자들은 아가스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해석이 정통적 해석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해석과 기독교인들의 해석이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설정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스 말씀은 적어두시고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교독할 것입니다. 지금 읽는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스 말씀, 에베소서 말씀 두 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2주간 전해드렸던 부부관계, 남녀관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연결도 지으시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으니 그가 몸의 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존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양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들보다 내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2주간 전해드린 아가스 말씀과 연결되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 신부 관계를 이야기하려 함이 목적이다.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 이야기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스 말씀은 실제 부부,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풀어놓은 것이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아가스의 해석이었습니다. 아가스와 에베소서 사이에 공통으로 들어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십시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공통의 매개체, 아가스와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말씀의 공통 매개체는 에덴입니다. 32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읽은 비밀을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해서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받들며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율법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율법에서 벗어나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연결해서 설명드려야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시게 되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사람,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골 여자, 밭에서 일하다가 끌려서 피부가 검었던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얻었고 솔로몬과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신방이 차려지는 장면이 바로 중생의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7절로 가서 아가서 4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흠, 오늘은 뭄입니다. 얼룩, 흠,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시골 여인 술람미 여자에게서 흠을 찾지 못합니다. 포도원에서 농사짓다 온 걸린 시골 처녀에게서 정말 흠이 없었겠습니까? 흠이 있었습니다. 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에게서 정말 흠을 찾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믿음으로 나아온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법적으로 흠없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성도, 나의 교회야, 너는 어여쁘고 의로워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 그 순간이 결혼 첫날 밤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되었지만, 거듭난 성도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옛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여 밤밑을 맞으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늦은 시간 퇴근을 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문을 열어다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도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해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소리를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홀히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사랑이 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성도의 그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은 아파하시지만 분노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도를 사랑하시며 성도를 위해서 백합화 꽃을 꺾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를 먹고 살게 만들어줄 우리 신랑,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했었지만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성도를 사랑하는 남편, 나를 사랑하는 남편, 나의 신랑 그 자체, 그것만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께서 성도 안에,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관계로 성숙되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된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전체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참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남편으로 존경하고 섬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열려있는 동산, 열려있는 우물, 열려있는 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성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6장 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6장 9절 앞부분 제가 읽어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리스도는 성도만을 신부로 여기시고 성도만을 사랑하는 자, 의롭던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었기에 이 부부 관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팔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그 사랑을 부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그 사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는 이제 성숙해진 성도에게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날 밤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 보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 속에서 정말 흠이 없어져 갑니다. 신랑의 인격을, 신랑의 완전함을 신부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뜻을 신부가 알고 존경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자기를 닮길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신랑을 존경하는 신부가 더욱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잠시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표시해뒀던 곳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27절 보십시오. 중생에서 성도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즉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아가스는 히브리어로,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가스의 흠이 없구나와 에베소서의 흠이 없게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7절에 흠이 없구나, 에베소서 5장 26절에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 이것과 서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음은 아가서 7장에 더욱 원숙한 아름다움과 연관이 더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실제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살면서 실제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적인 거룩과 법적인 흠이 없음은 신부가 되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부된 교회가 실제 삶에서 흠이 없어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랑인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확실하다면 그런 삶의 변화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된 신부로 일심우일심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가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강의 첫 강의 때부터 계속 해온 말씀입니다. 아가서로 다시 가셔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아가서 2장 7절 보십시오. 주인공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아가서 2장 이때는 연애하면서 사랑을 키우며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둘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뛰어다녔습니다. 그 여우를 잡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가서 3장 5절 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3장 5절 이때는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이제 아가서 8장 5절로 가보십시오. 8장 5절. 8장 5절 이때는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 원숙한 상태 때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서 서로의 눈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의 상황이 8장 때 상황입니다. 이때도 주인공이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번 이 부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도, 즉 거듭나기 전에도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직전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타이밍은 이미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일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가서에서 그 타이밍은 만나기 전에 연애할 때, 결혼하기 직전에 성숙한 부부가 되었을 때도 그 타이밍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직전에, 원숙한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기 직전에도, 거듭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값싼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촉파해 주면서 세례 받겠습니까? 예. 대답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제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분명 그 중에는 정말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갖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는 수는 초코파이 때문에 대답합니다. 적지 않은 수는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나의 상관이 장군이 기독교의 장로님이니까 내가 잘 보여서 어떻게 진급해버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군대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신용을 해서 나의 회사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관련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하고 세례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며 베풀어 주신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싸구려처럼 그렇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20년간 320만 명이 진중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를 아십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초코파이를 기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값싼 구원을 홍보하면서 믿어라, 시인하라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목숨의 위협 아래서도 입으로 시인할 믿음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며 여건을 조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신부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부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마치 주무시는 듯, 예수님이 무관심해 보이는 듯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조급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흔들고 깨우려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구름 뒤에 가만히 계실 때가 우리 삶에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흔들고 깨우는 것, 그것도
믿음이 없는 행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도우러 오실 때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적인 수단을 택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흔들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너무도 많이 자주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답시고 사라가 여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것 비슷한 일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답시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든 것, 그건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재판, 전쟁, 마녀 사냥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교회 운영을 위한 무리수를 막 두면서 빚을 막 얻으면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 그건 역시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뢰가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생명인 우리 작은아버지가 산에서 덜 익은 복숭아, 고추 막 망쳐놓는 것하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교훈을 바울 사도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만나서 믿으라, 영접하라, 영접 기도합시다, 축하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간을 꾸준히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원하실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 흠없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가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신부된 교회를 강렬히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께서 신부의 소리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나도 네 소리를 듣고 싶구나. 사랑하는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게 하려구나. 신부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예수님, 신부의 요구사항, 신부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려고 하시는 예수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선물이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아가서 8장 13절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신부에게는 신랑이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신랑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신부에게는 신랑이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기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듭나서 갓 중생한 아직 어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성도에게는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성숙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가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아가서 8장 13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14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더욱 밀접하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8장 14절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씀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고대하며 외치는 교회의 모습, 한몸된 신랑 신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신랑은 신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신부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현대 신약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8장 13, 14절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흠이 없구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이 느껴지고 믿겨질 때,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너는 흠이 없구나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면 신랑된 그리스도의 원하심대로 삶 속에서 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의 단계,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의 단계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숙한 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첫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각각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각각이 그리스도와 더욱 공고히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각자 간의 연합도 더욱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삶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히 그리스도와 한 몸 되시고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신부, 교회된 성도, 즉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가족, 직장 되시기를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교회와 가정의 치유와 회복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백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백양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